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누에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 민경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9월을 시작했습니다. 9월의 첫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지럽고 또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 그 은혜의 손길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주제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이 됩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낮아졌나요? 왜 팔려가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형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또 장자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니까 형들이 시기했던 것입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증오했고요. 결국에는 동생의 생명을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장남 르우벤의 기지로 또 유다의 중재 때문에 목숨은 건지죠. 그러나 팔려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 그 어린 나이 17세에 종으로 먼 타국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죠. 참혹한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정말 씁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향한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7장은 그래서 각 부분으로 나눠서 보기보다는 하나님 섭리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얻는 게 참 많이 있죠. 세상을 향한 또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중에 들어 쓰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섭리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섭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냥 팔짱 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눈을 감고 살아가고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도 내가 바꿀 수 있다,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그대로 되는지, 내가 내 생명을 해할지라도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다분히 의도를 갖고 요셉을 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인데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보세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네가 죽고 나서도 그런 소리 하는지 보자. 죽고 나서도 과연 11별이, 우리의 곡식단이 너에게 절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손을 쓸 텐데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불순한 의도죠. 자신들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을 꺾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 중에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그런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악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악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계속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형들은 요셉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스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스를 수 없다면 순응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순응하고 즐겨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어항 사서 구피 기르는데 아이들이 기르자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희 식구 다 좋아하는데 아내만 힘들어해요. 여과기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난다고 습해진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결단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섭리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눈 감고 모른 척 한다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물속에 있는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죠. 그 물이
물고기를 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섭리는 우리에게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섭리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 섭리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언제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해 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 그것을 순응하면서 이 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중요하게 이끄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또 느끼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인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한 형들이었죠. 얼마나 악했습니까?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두고도 자기들은 밥 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꿈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이 잔인한 형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 먹다가 멀리서 오는 상인들 보고 요셉을 판 거예요. 사람이 악하죠. 옛날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도 데모하던 대학생들 잡아가서 고문할 때도 고문하던 형사들이 고문하다가 말고 틈틈이 집에 안부 전화를 하더래요. 뭐 자녀들 안부 묻고 가족들 안부 묻고, 그리고 다시 태연하게 뒤돌아서 고문하고. 사람이 악하죠. 본성이 악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요셉의 형들. 그런데 정도는 좀 약하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용인하실 때, 허락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혈기대로 반응해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될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런 악한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 군중 심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악한 형들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들을 받았어요. 하나님 섭리의 한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또 용서했죠. 형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판 자는 형들이 아니다. 나를 이곳에 판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형들, 형의 자녀들,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미리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사실 정확하죠. 형들이 은 20에 판 겁니다. 형들이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팩트를 넘어서 그 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주인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라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현상만 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부와 어미새의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미새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가지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썩어서 말라가는 가지였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보고 알을 낳기 전에, 어미새가 알을 낳기 전에 얼른 장대로 그 둥지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미새는 다시 다음 날 똑같은 자리에 둥지를 만듭니다. 농부는 다시 헐어버리죠. 그러기를 수차례. 결국 어미새는 포기하고 다른 가지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빙그레 웃는 것이죠. 물론 어미새 입장에서는 애쓰고 수고해서 만든 둥지가 헐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 어미새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상황들,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용적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주도한다, 내가 다 판단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외면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정당함만을 내세우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쪽만 이해하는 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우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삭이 정말 고약한 사람들 만나죠. 우물을 2번이나 양보했습니다. 우물을 2번이나 양보하니까 결국 이삭은 우물을 3번이나 판 거죠. 첫 번째 팠던 우물, 다툼이란 뜻의 에색, 그 아래 목자들이 우물 파놨더니 와서 뺏어갑니다. 우리 거다. 이삭은 그냥 다투지 않고 줘버립니다. 다툼이라는 이름의 에색이라고 짓죠. 또 2번째 우물 팠을 때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그들이 와서 그 아래 목자들이 또 다투고 빼앗아가죠. 대적함이란 뜻의 신나라고 짓습니다. 마지막 3번째 르호봇, 결국 그때서는 이제 빼앗아가지 않죠. 넓은 장소라는 뜻의 이름 르호봇이라 짓고 그때부터 이제 그 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돌바닥에 아무 곳이나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삭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친히 이삭을 찾아와서 넙죽히 엎드리는 자세로 이삭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정당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위대한 일, 그런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힘든 사람들 혹은 어려운 상황들, 거기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또 수용하면서 정당함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삭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 이방 왕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요셉도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내 삶을 세심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요. 그 고난의 길 끝에, 그 십자가 길 끝에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요셉을 본받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상황들, 사람들, 그것들을 그냥 내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요. 결국에 가서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다 이뤄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두 번째죠.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섭리하실 때 쓰시는 중요한 요소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하나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그렇죠. 모든 일을 이룰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한다고 느껴질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계획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합니다. 지혜는 내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한 토막을, 그 한 컷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내 앞길은 꽃길만 있을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길일 수도 있고요, 예상을 벗어난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꽃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고, 이 길 가운데 분명히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단념해야죠.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노예의 삶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자신의 예상과는 다 달라진 그런 노예라는 신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꼭 붙들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 그 범죄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시고요, 요셉은 7년 풍년 후에 있는 7년 대흉년을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당시 온 세상을 구하죠.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기근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요셉이 예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셉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은 수긍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7년 풍년에 누가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풍족한데, 그렇게 풍년이 드는데. 근데 요셉은 쓰임 받잖아요. 대비하잖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시기를 미리 대비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또 너무너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죠, 요셉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정해야죠.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답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도 이 구분이 잘 나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며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도 그렇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안하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넘어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고요, 또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 한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외면하고 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에 그런 고난들, 또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고 또 순응하며 따라가며 그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에 순응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9월 6일까지 2.5단계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9월 6일까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고 빨리 종식되어서 9월 6일 이후로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남고가 개학을 했는데요. 우리 하남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또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